오늘은 잠언 14장 8절분 말씀부터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자, 8절부터 오늘 이 말씀은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한 관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흥미롭죠? 8절과 15절에 슬기로운 자라는 말에 반복되죠. 이러한 구조는 이 잠언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반복이 왜 반복될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8절과 15절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즉 미련한 자의 행동 양식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8절이 지식적 영역의 설명이라고 본다면 15절은 행동, 즉 실천적 영역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은 뭐냐? 슬기로운 자는 신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서 스스로를 속일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중함이란 단어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그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모든 말을 믿는다. 슬기로운 자는 분명한 깨달음을 토대로 걸어간다 하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사실 믿게 되겠죠.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되는 것과 또 다른 의미죠. 자, 9절과 14절의 대조도 그 다음에 볼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9절의 상황은 뭡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미련한 자는 회개의 제사를 업신여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미련한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의 제사를 업신여긴다.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회개를 받아들여서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걸 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행위의 보응에 대한 말씀이죠. 9절을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3절 다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의 비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핵심은 뭐냐? 겉모습과 다른 마음의 상태, 이 자신만이 알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남이 누가 알겠어요? 그죠? 성령님만이 알 수 있죠. 11, 12절은 본달락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의 원리와는 또 다르죠. 특별히 12절은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의 교만, 이것이 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아니,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교만은 죄예요. 그리고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1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는데 악인은 심판을 믿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으로 교만하게 자신을 믿어. 자신을 믿어서 교만하게 되어 멸망할 것이다.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의 안타까운 모습이랄까? 적나라한 그 본질적인 모습. 어리석다는 거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긴다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알고 회개한다.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결국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지혜로운 길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 흥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지혜로운 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고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인생길이 어떠한지 몰라서 그냥 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우습게 여기고 계속 나오죠. 자신에게 닥칠 죄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가 지금 이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건 왜 죄인이야? 죄인이라 그러면 뭐 벌컥 하면 화를 냈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 얼마나 깨끗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지 해요. 이게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에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이거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 다시 속으로 내가 죄가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경각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경각심,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은 뭐냐면 잘못 생각하면 막 죄를 짓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죄를 즐기고 사랑하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참된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죄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교정된 바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저도 안경을 끼지만 교정 시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과 가면 그런 걸 다 알려줘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이 나쁜 사람들은 알죠. 뿌에 안경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렌즈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뿌에서 세상이 제대로 안 보여요.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텐데. 그런데 영적 안경을 끼게 되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밖을 보기 전에 안을 보는 안경, 영적 안경, 그 안경을 꼭 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하고
악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분별력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겉으로 보기에 바른 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세상에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분별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본 마음이 굽은 사람들, 자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도 왜 모릅니까?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죠? 결국 행동으로 복음받게 되어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동을 조심함으로 악을 피해 생명길로 가게 된다는 결론이 있죠.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조심성 없이 행동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다 좋은 길같이 느껴질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따라가 보면 사망의 길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혼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항상 슬픈 일만도 아니죠. 조속간에 바뀔 때도 있죠. 상상도 못한 역설적인 환경이 주어질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늘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고 틀림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판단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특히 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런 것 같아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우리 인간은 죄라는 속성이 있어서 가려진 게 너무 많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때 자신의 지혜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선하여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자신의 소견이 가장 중요한 판단 잣대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실용주의적 자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분별 잣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작은 유익을 쫓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면서 회사를 판단하라. 멀리 보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운전을 하면서 멀리 봐야 돼요. 운전을 잘하려면요, 빨리빨리 가고 싶으면 트래픽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멀리 봐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갈 수 있어요. 즉, 내 눈에 보이고 당장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이치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분이 성령님이게 되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패망의 지름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길에 머물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분별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것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분별의 잣대를 하나님의 판단에 둘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는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아직 온전치 못한 성도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능력으로 통제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